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업과 또 우리의 걸음과 그 계획과 비전 가운데 이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이름의 권세가 흘러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아주 쉬질 않았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면서 이제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 드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일부는 떼어서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끗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무리가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앞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시 잡혀서 어디에 가 있냐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의 모임이고요.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하면서 3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죽였던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며 그리고 노하여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공회라고 하는데 최고 권력기구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때 사실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에 붙잡았고요, 그리고 한밤에 재판을 했고요, 새벽녘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 모든 과정들,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면서 했던 과정들은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잡히신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면 자기들은 부담감이 생겨요. 불법으로 했던, 억지로라도 죽였던 이 예수가 왜 자꾸 드러내냐, 그게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들은 분노했던 것이죠. 그랬던 이 제자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잡았는데도 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뭐냐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죽였는데 그것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되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감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사실 그들이 볼 때는 사회적으로 이 공회원들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껏해야 어부들이에요.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러한 사람들 전부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층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지역 나사렛 지역을 볼 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가문이나 따질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잡은 거죠. 그래서 협박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 더 이상 그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도대체 니들이 뭔데 왜 우리 말을 거역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앞에 29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공회원들,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제 우리가 그 순교지에 다녀왔어요. 그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다녀오신 분들도 또 안 다녀오신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경교회라고 처음에 갔습니다. 강경교회는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니까 학교의 아이들 다 운동장에 놓고 거기에서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해서 거의 머리가 땅에 닿게끔까지 절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 주일학교 이 교회에서 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신사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강경 성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다 해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신앙, 그것을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이제 강경 땅을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그 선생님은 직업이 다 잘렸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도했던 이 학생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서울에 가고 또 저기 멀리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신사로 가야 되는데 신사로 가는 길에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최초로 그 침례교회가 온 곳이 강경교회입니다. 침례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 터를 갔는데 이 신사를 가려면 그 교회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죠.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와서 불을 질렀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터에 가봤어요. 근데 그 터 바로 옆에 처음으로 교회 말고 예배를 드렸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지금 다시 복원해서 거기에 지금 기념관을 세웠어요. 어제 거기에 가서 함께 우리가 들어갔었죠. 거기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천교회를 갔죠. 병천교회는 어땠습니까? 거기는 6.25 때에 그 우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을 때에 거기 교회 성도가 80명이 안 돼요. 한 78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66명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한 번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66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들, 구덩이를 10m 이상씩 쫙 파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다 무릎 꿇고 앉히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몽둥이로 창으로 그렇게 찌르고 때리면서 죽으면 그냥 구덩이에 넣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이름들이 다 있는데 한 명의 그 성도는요 아예 무명 성도라고 해서 기념패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는데 부모가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이를 푹 안고 있는데 엄마가 맞아서 죽어서 쓰러졌어요.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그냥 생매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 전날 밤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우리 차례래. 내일은 우리야. 우리 다 죽게 됐어.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한 성도가 그 순번이 돼서 죽어야 되는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 계속 외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만 해야 돼.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렇게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66명의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다 순교를 당했어요. 나중에 이제는 북한군과 남로당이 정리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시신을 수습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막 이만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부어가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해서 이렇게 커진 얼굴인데도 그 시신들 수습을 해서 다 수습도 못했어요. 얼마의 시신만 수습해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그걸 놓고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날마다 기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늘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똑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 고난이 있는가? 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어둠의 역사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중요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합니다. 공중마귀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권세에서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리면서 예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니까 마귀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요,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고난, 수많은 아픔들을 주어서 이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그런 현장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선언만 해라. 그럼 네 목숨은 살 뿐만 아니라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그러한 수많은 회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교자들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순교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요즘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해마다 수천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땅이었어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요, 1년에 4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잃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또 순교의 위험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충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영적 도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까요? 주님의 영광이 쇠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뒤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은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이 누가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9절 뒤에 보면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볼 텐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순교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그것이 외적으로는 환난과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교회 내적으로는 분열의 역사로 오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은 그 종교 수를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저쪽 남아메리카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흥이 있는 곳에. 지금 한국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목숨 바쳐 교회를 지키고 목숨 바쳐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네팔은 저희 한국 교회보다도 몇백 년 일찍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힌두가 가득하고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가 훨씬 더 빨리 일찍 들어가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곳에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없는가, 선교사님들한테, 현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순교자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 삶을, 내 목숨을 드렸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을 하나의 미랄로 주님 앞에 드렸고 그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음의 역사,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천교회를 보면서 참 감동받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천교회는요,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 재정이 없을 때에 외국인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자기 피아노를 팔았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종잣돈이 됐어요.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헌금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지금도 그 모형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식당으로 바로 옆에 예배당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외에 해마다 교회를 1개, 2개, 이번 올해는 9개를 건축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긴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가 공회 중에 일어났다. 이 공회, 아까 말씀드린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공회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볼 때 최고의 존경받는 그러한 지식인, 율법학자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성경에. 누구냐면 첫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있잖아요. 그 에스라이고요. 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이면서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냐면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저기 사도들은 좀 나가 있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공회원들만 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의 연설이 뒤에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니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라. 왜냐? 지금 33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노했어요. 뭐냐면 지금 감정적으로 그 일들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감정적으로 대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정적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이성이 거의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너희들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하지 마.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으로 이 일들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마. 지금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6절과 7절에 보면은 36절에는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예전에 TV를 한번 보는데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요, 맨날 자칭 예수라고 하는데 태어났다 죽었다 해가지고 숫자는 바뀌는데 대략 한 30명대 정도가 우리나라에 현재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방송국 PD가 만났어요.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니 태양을 보라는 겁니다. 태양을 그냥 뜬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고 나니까 태양을 좀 가려 주겠대요. 딱 보고 났다가 딱 하면은 이게 시커매서 안 보이잖아요. 너무 이게 태양이 강렬하니까. 그러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거봐, 지금 갑자기 태양이 없어졌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또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웃기다. 이런 생각했는데 드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했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37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그 열심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군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열심당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최소 3명에서 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람 가룟 유다도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왔고요. 시몬이라는 제자도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이러한 그 열심당원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을 봐라. 그가 독립운동한다고 난리를 폈지만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득하는 게 무엇입니까? 뒤에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면 무너질 것이고,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놔줍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가말리엘 덕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증거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말리엘이 아주 잘한 거죠. 가말리엘 덕분에 복음이 잘 증거됐으니까. 가말리엘 참 좋은 사람이죠.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가말리엘이 이 일은 잘했는데 사실 그는 가장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말리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설득을 하냐면 공회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설득하는 거지 사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편에 서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얘기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이 가말리엘 제자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그렇게 믿지 않고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한때는 이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보면 역사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볼게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혔어요.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그 4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또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순교합니다. 순교했습니다. 채찍도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맞고 제자들이 맞은 채찍에는요, 끝에 동물뼈를 달고 금속을 달아서 이게 길어가지고 몸을 쫙 감았다가 떼면은 그게 살에 박혀 있다가 뜯어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는 이거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매를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길 원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겠죠.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어지고 싶죠. 예수 믿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질병 치료되고, 예수 믿고 나면은 뭔가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얻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어제 우리 가셨던 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무릎 꿇고 몽둥이로 축창으로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 믿겠습니까?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냐는 것이죠.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목적은 나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는 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잠 못 자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선교비 올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운영하는데 축소하면서 조금씩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모든 것,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느라고 그렇게 된 게 우리에게 불행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나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기쁨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인 것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혔고 재판정에 섰고 채찍을 맞고 협박을 당했던 그 순간에 그들은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협박을 받고 지금 아마 온몸에 살점이 뜯어져서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 40
2절에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지금 장소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에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여러분이 보이셨어요?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걸음과 계획과 비전이 나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생명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